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분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단순한 지식으로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며 이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이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참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물으시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응답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와서 직접 보라는 그 주님의 초대는 단순한 장소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초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와서 보라.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직접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기 형제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사명 또한 맡겨 주십니다. 시몬을 향해 장차 개바라고 말씀하신 주님, 개바의 뜻이 반석이라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곧장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며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의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 전파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구주이십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이처럼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었고 신중한 인물이었지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의에서 믿음으로, 지식에서 확신으로, 무관심에서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의 솔직한 회의적인 반응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믿음으로 변화시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몬은 새 이름을 받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나다나엘은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길을 향해 걷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오늘 또 우리 삶을 주님에게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세상이 주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통로로 오늘 나의 삶이 우리 새순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삶으로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 되게 하시고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일부터 진행되는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고등학교 학교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제주에서 진행 중인 CDTS 훈련의 강의 기간이 2월 13일까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말씀과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이 해외와 국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전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였는데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동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인 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질 수 있도록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